반갑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를 찾는 여정, 그 두 번째 날, 그 여정을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 여정의 출발점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요.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공기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 공기를 매 순간 들어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력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에서 단 한순간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 삶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어제 우리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계시하신 책, 바로 성경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믿으라고 말한다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의심하고 신뢰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인가? 우리는 역사적이고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의 신뢰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성경이 전하는 창조 이야기와 우주 만물 질서가 얼마나 정교하고 일관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날의 과학과 본질적으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현대과학은 성경이 지시하는 진리의 방향을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비춰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단순한 자연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나 있는 도구들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영광을 비추고 땅은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터전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하늘과 땅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정언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개는 그저 위협적인 자연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기 중의 질소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시켜주는 생명순환 시스템 속의 필수적인 도구라는 것도 어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별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선포를 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다스려지고 있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칩니다. 지구의 내부의 구조, 자전과 공전의 정교한 조화, 그리고 자기장이 태양의 유해한 방사선을 차단하는 과학적 사실 또한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와 같은 자연의 원리들은 성경이 기록된 약 3,500년 전에 이미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밝혀질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은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적 관점과 언어적 의미, 그리고 철학적 해석을 통해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나 편견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으셨나요? 물론 하루 만에 모든 의문이 말끔하게 해소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믿음의 문턱을 넘어선다는 일은 단순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신뢰하며 전 존재를 걸고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어제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여정을 시작했다면 오늘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왜 그분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는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질문으로 진리 앞에 다가서 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진리를 향한 문을 두드리는 손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향한 마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는지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실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종교적 호기심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아버지이자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반문에 담긴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때로는 더 자유로운 삶처럼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그분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깊고도 비극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진리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그 관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이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곧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혹은 실험 삼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창조주로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향한 깊고도 온유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창조 행위 그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관계이며 기쁨과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사랑 가운데 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녀 삼기를 기뻐하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곧 사랑의 선언이고 그 사랑은 시간 너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뒤쪽으로 조금 넘겨서 요한 1서 4장 말씀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었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그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멀어졌고 인간은 점차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관계의 단절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정한 답을 찾는 데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도대체 어떤 죄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인간과 왜 그런 단절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창세기 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앞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위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자연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며 교제를 나누었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심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는 단순한 식물학적인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동상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 중심에 있던 두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단순한 방종이 아니라 신뢰와 순종을 통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 경고는 단지 먹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자발적으로 그 뜻에 순종할 것인가를 시험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제로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인간이 스스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단순히 금지된 과일 하나를 맛본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운 선택이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려는 교만한 태도였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불순종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죽음, 영적 죽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이 참된 죽음이고 죄의 진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과 보호 아래 있던 자리에서 쫓겨나서 자기중심적인 삶, 불안과 고통, 고리괴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순간을 창세기 3장에는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조금 내용이 긴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장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운 인간의 선택. 그 선택은 단지 열매 하나를 따먹은 작은 사건이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은 치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뱀의 달콤한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선악을 판단하려는 그 교만, 그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틈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제가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내용이 너무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담과 하와 선악과 이야기는 알고 계실 듯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오하나 전래동화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웃고 기쁨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과일나무를 주셨고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매우 분명하고도 자비로운 방식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지 금지가 아니라 생명으로 향하는 길과 죽음으로 가는 길을 구별하는 사랑의 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평화롭던 동산에 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뱀이었습니다. 뱀은 가장 간교한 방식으로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묘하고도 의심을 자극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인 것처럼 왜곡하는 접근이었습니다. 하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미묘한 왜곡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하와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뱀은 결정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열매를 먹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야. 하와는 그 순간 열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와는 손을 내밀어 그 열매를 따먹었고 자기와 함께 있던 아담에게 주었고 아담 역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생명관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잃게 되었고 죄의 결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를 대표해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단지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죽음과 고통, 분열과 단절이라는 비극이 온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라는 개념을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 선악과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와 같은 질문들을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과일 하나를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요? 왜 그 일 하나로 모든 인류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시험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의문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질문들은 이치에 맞고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는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신뢰와 순종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강제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며 따라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정해진 명령에만 반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분과의 관계 안에 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동시에 그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선택이 없는 복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자유 속에서 선택되어야 비로소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한복판에 두신 것입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를 상징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랑의 시험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고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찾았으니까 16절에서 19절, 24절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존식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단 한 번의 불순종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에덴 동산은 단지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자리였고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던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그 거룩함에서 인간을 끌어내어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생명의 탄생 앞에서 고통을 감당해야 했고 남자는 땀을 흘리는 수고와 끝없는 노동 가운데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적인 결과이고 인간의 가장 깊은 상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야말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적인 기준을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유일한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은 삶의 방향을 잃고 올바른 기준도 잃어버리고 결국 파괴적인 선택과 파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단 한 번의 선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곧바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의 타락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죄는 한 세대를 넘기지 않고 곧바로 다음 세대에 전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죄가 얼마나 빠르게 퍼지고 불순종에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쉽게 악이 증폭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30분 정도 좀 넘게 지났는데요. 다들 집중하셔서 그런지 몸이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어제처럼 좀 시간이 1시간 한 20-30분 정도 될 거라서 자꾸 경직되시면 앉아있기 되게 힘드십니다. 그래서 조금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도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동산 밖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느 날 하와는 아들을 낳고 기쁨에 차 외쳤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두 형제는 각자의 삶을 살며 성장했고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한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성경 본문에서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물보다 먼저 예배자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심으로 드렸던 것이고 가인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와 경외가 없는 형식적인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가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안색이 굳어지고 분노가 마음 속에서 솟구쳤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는 마음의 어두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내면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분노는 점점 가인의 내면을 잠식해 갔습니다. 그 마음속에 죄가 자라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죄는 더 이상 단순히 개인의 불순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파괴적인 힘으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확산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 시기, 분노, 거짓, 폭력, 전쟁, 배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완고함까지 우리는 지금도 죄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때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결국 똑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 말은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루는 그 차이점입니다. 죄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자신과 단절된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단절을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인간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남아있는가? 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확산이 됩니다. 가인의 손에 의해 첫 번째 피 흘림이 시작된 이후 인간의 죄는 점점 더 깊고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죄의 파괴력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확산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장 넘겨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하는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월이 흐르고 인류가 번성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더 무겁고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조하실 때의 그 기쁨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탄식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한 아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공중의 새들까지 모두 멸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분노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를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공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암울하고 절망적이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15절입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호가 30규빗이며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2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의 욕망과 본능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 바로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홍수를 보내어 모든 생명을 심판하겠다. 그러나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내, 세 아들과 그 아내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방주의 구조와 설계도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며 3층 구조로 만들고 창과 문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너희가 먹을 식물도 준비하여 저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노아의 그 당시의 시대는 아직 비가 내린 적도 없고 홍수라는 개념조차도 생소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합리적인 계산이나 눈에 보인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죄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통로를 함께 열어주셨습니다. 노아는 바로 그 시대의 은혜를 입은 자였고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그 하루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격렬한 날로 기록이 됩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마치 조용한 심연이 터지듯한 소리와 함께 땅 안에 깊은 샘들이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곧이어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거대한 장대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아내까지 총 8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것은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온갖 종류의 들짐승들, 기어다니는 동물들, 공중의 새들까지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로 나왔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창조 질서를 거꾸로 되짚는 듯한 가장 장엄하고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모든 암수 한 쌍의 생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준비가 마쳐졌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문은 단순한 출입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문이자 세상과 구별되는 심판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비는 하루 이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려 40주야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는 끊임없이 쏟아졌고 물은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땅 위에 쌓이던 물은 점점 높아져 결국 방주가 땅 위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후에도 물은 계속 흘러 넘쳤고 방주는 끝도 보이지 않는 무리를 출렁이며 떠다녔습니다. 물은 세상의 가장 높은 산들까지 다 덮었고 산의 정상까지 물이 차올라서 물의 깊이가 약 15규빗 정도 되는 깊이까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숨 쉴 수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그렇게 물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모든 생명은 침묵했지만 방주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숨결과 약속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그 문 안에만 생명이 숨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한편의 동화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나 전래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신화가 아니라 고고학적 증거와 과학적 탐구를 통해 실제 가능성이 입증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편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선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입니다. 배를 설계하고 구조를 계산하는 과정은 그 과정 자체를 저는 전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건조 가능하고 항해가 가능하다는 그 구조라는 사실을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제가 직접 선체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산적 화물선의 화물창을 설계하는 장면을 녹화한 것입니다. 배가 바다 위를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복원성, 능파성, 내항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길이, 폭, 높이를 결정하고 정밀하게 계산하고 설계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선박 항해의 안정성과 생존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많은 조선공학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노아의 방주에 주목해서 연구를 해왔고 그 결과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길이, 폭, 높이의 비율이 선박이 물 위에 가장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는 이상적인 황금 비율이라는 것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그 어떤 과학적 설계 지식이나 조선공학 이론도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사에서 어떻게 이토록 정밀한 설계 비율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 외에는 그 어떤 설명도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된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복원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전 지구적 홍수에 대한 증거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내려오는 고대 설화에도 놀랍게도 공통적으로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특히 미국 미시시피가 유역에서 발견된 인디언의 토판 문자에는 창조와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구조와 흐름이 성경의 창세기 기록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강력한 증거는 바로 지층 구조입니다. 우리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이런 지층 구조를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켜켜이 쌓여있는 떡을 썬 듯 반듯하고 규칙적인 지층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이 협곡은 길이만 해도 446km, 깊이는 최대 1.8km, 평균 폭은 16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연지형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과학시간에 이런 지층이 생성되려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흙이 쌓이면서 형성되어 왔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쌓였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할 침식의 흔적이나 퇴적의 불규칙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억 년 동안 생성이 되었다면 비바람, 지진, 지형의 변화로 인해서 지층이 틀어지고 깎이거나 휘어진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도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을 보면 마치 정밀한 기계로 썰어 놓은 것처럼 수평을 유지하고 반듯하게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기조차 존재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나 가능한 정동 구조라고 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처럼 점진적인 대적철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격변설, 즉 전지구적 홍수설입니다. 실제로 여러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흙의 종류나 퇴적물들이 급격하게 낙하하거나 강한 물살에 휩쓸릴 때 비슷한 크기의 입자들이 모여서 층을 형성하는 현상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저탕류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저탕류에 대한 과학적 예를 바탕으로 이 실험은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 대부분의 지질학자들도 저탕류에 의해 지층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탕류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나 대형 홍수, 쓰나미와 같은 격변적 자연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퇴적물이 급류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면서 층을 형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랜드 캐니언 역시 이러한 격변적 사건, 즉 전지구 홍수의 결과로 보는 견해가 점점 힘을 얻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1980년 미국의 세인트 헬렌산 화산 폭발은 단기간 내에 거대한 지형의 변화와 퇴적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를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는 뭘까? 홍수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반듯한 줄무늬, 지층이다. 무지개떡처럼 반듯하다. 오랜 세월 흙이 쌓이고 쌓여 이런 지층이 됐다고 우리는 배웠다. 오랜 세월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무심히 넘긴 내용이다. 시간의 힘을 마치 전능한 신처럼 여기면서.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지능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여러분,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1974년 한 신문에 실린 짧은 기사 속에서 그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다는 보도였습니다. 창세기 8장 3절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멘. 성경에 기록된 아라랏산은 오늘날 터키 동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산입니다. 이 산은 해발 1537m에 달하는 높은 봉우리로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코이누, 곧 노아의 산이라고 불리며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노아의 후손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전승도 오랜 세월 동안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다. 창세기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이 이 아라랏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조상이 노아라고 믿는다. 노아와 가족들은 그들 모두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Villages here. Which is it we call it for the Noah's Ark? Is it Tabi, for example, is it Noah's village site here? But is it the time of the old time ago, for the many years ago, and they have for the like Noah's family site? Is it? Yeah. 소년이 오른 곳은 아라랏을 탐사하는 학자들의 베이스 캠프였다. 아라랏은 고고학자, 신학자, 지질학자들의 큰 관심거리다. Ararat süslü bir gelindi ne düşüneyim yani? You say he has married with Ararat. Yeah. After the sheep of the Sheep. Noah's Ark. Sheep? Noah's Ark. Noah's Ark. Noah's Ark? Noah Ark. Ark Bilmiyorum. Mountain. Oh, this. Yeah. Yes. Yeah. It's true? True. Yes? Yes. Oh. أني ربني تشيوي قريدو خيدني رمكابري من يسكني 아라랏은 이곳 주민들에겐 숭배의 대상이요 삶이다. نو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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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라랏 산의 지형은 매우 험준하고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알려진 고지대는 연중 눈으로 덮여 있어서 접근조차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산악인들과 탐험가들이 빙하 틈 사이에서 방주로 보이는 구조물들을 목격했다는 증언들을 남겼고, 한때 전 세계 언론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발견될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1984년 8월 28일자 한국일보에도 노아의 방주에 관련된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관한 칼럼 기사 내용들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요. 방주 발견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 홍콩, 터키, 중국 연합 탐사대로 구성된 15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아라랏산 탐사에 나섰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들은 방주 내로 직접 들어가서 7개 구역을 확인했고, 사진과 영상 자료를 촬영하고 목재 샘플도 채취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탐사대가 영상으로 촬영한 자료를 제가 캡처를 한 것인데요. 계단도 존재하고 내부로 들어가 보니 나무로 된 넓은 공간을 가진 구조물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견은 아직 과학계의 정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과학적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동일한 결과에 도달해야 할 수 있는 그 객관성을 가져야 하고, 다른 연구자들이 같은 실험을 반복해서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재현 가능성, 그리고 발견 위치나 샘플 출처, 분석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쉽게도 이 탐사의 결과는 아직 그러한 과학적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계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견은 신학적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이런 자료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존재 가능성을 가리키는 수많은 정황 증거 중에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1시간 한 10분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요. 다시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창시절 과학 시간에 봤을 만한 자료인데요.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지질학적 흔적과 고대 화석들은 성경이 증언하는 지구적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 세계 고산지대나 내륙 깊숙한 곳에서 해양 생물의 화석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화석 분포는 진화를 입증한다기보다는 생물이 살았던 위치와 환경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지구적 대홍수로 인해서 격변 속의 생물들이 급격하게 매몰되었기 때문에 지형이 낮은 곳에 살던 생물들의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 높은 지형에 살던 생물들의 화석은 상대적으로 적게 발견이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진화의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진화론의 논리적 한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자료는 전 지구적 대홍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지역의 지층 구조는 이러한 격변적 사건에 의해서 형성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성경이 단순히 신화나 전설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화석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홍수로 인한 대격변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화석은 생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매몰된 형태를 띠고 있고, 예를 들어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삼키는 순간이 고스란히 화석으로 남아있는 장면도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대로라면 물고기가 죽은 뒤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퇴적물이 쌓이고 쌓여서 화석이 생성이 된다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이런 화석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박테리아에 의해서 물고기 사체는 부패되고 분해돼서 화석으로 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완전한 형태의 화석이 존재한다는 것은 단시간 내에 생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몰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격변설, 즉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소금이 일반적으로는 바다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놀랍게도 호수나 심지어 고산지대에서도 소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한복판에 내륙 깊숙한 곳에 빌마라는 소금 산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소금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어서 땅에 염분이 많아서 식물은 자라지 못하고, 주민들은 이 소금을 채취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과 물물 교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 그 사막 내륙 한복판에 이처럼 풍부한 소금이 발견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과거에 이 지역이 물에 잠겼던 격변적 흔적이라는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남미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이라는 곳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곳은 우기가 되면 소금 평원 위에 빗물이 얕게 보이면서 낮에는 하늘을, 밤에는 은하수를 비치는 세계 최대의 거울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50곳으로 선정이 되어서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우유니 사막의 면적은 약 1만 2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전라남도 면적과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합니다. 이 우유니 사막은 바다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해발고도 3,653m, 즉 지리산 두 개를 포개 놓은 것과 같은 높은 고산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토록 높은 고산지대에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학계 일부에서는 아주 오래전 이 지역이 바닷물에 잠겼다가 수위가 점차 낮아져서 소금을 남겼다는 격변설에 점점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곧 전 지구적 대홍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관련된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조금 높여주시고.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 우유니 소금 사막으로 갑니다. 눈부신 설원처럼 온통 새하얀 세상에 들어섰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라는 우유니 소금 사막은 그 넓이가 무려 1만 2천 제곱킬로미터, 전라남도 전체 면적과 거의 비슷할 정도랍니다. 저 지평선 끝에 닿으려면 이 하얀 벌판을 얼마나 달려야 하늘 천지 땅 천지가 다 하얘니까 카메라가 포커스를 못 맞춰지. 수동을 맞춰야 돼. 수동. 수만 년 전 바다가 소금 호수가 되고 그 호수물이 증발해 생겼다는 소금 사막. 지구 밖에 또 다른 별 같습니다.
이게 말이야 눈처럼 사실 정말 광활한 눈처럼 보지만 사실은 소금인데. 짭지마 소금이 안 썰을 때가 있으니까 짭짤합니다. I thought in the beginning it was snow, but now I'm convinced. 12월에서 3월 사이 우기의 소금 사막에서는 이렇게 하늘 위를 날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비에 녹아 군데군데 얕은 호수를 이루는데 거기에 하늘과 구름이 거울처럼 툭하게 반사됩니다. 360도 어디를 둘러봐도 그저 하늘, 또 하늘뿐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광경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는지.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요. 완전 하얀 나라에 신기루들만 떠 있어. 신기루들만. 하늘과 땅의 경계조차 없는 몽환적인 공간. 노아의 방주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 속의 전설의 배가 아닙니다. 그 방주는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만 열렸던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단지 과거의 역사나 전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노아의 방주 사건은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의 장면을 우리한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두 도시로 극심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이 도시들은 사해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타락과 죄악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때 번영과 풍요를 누리던 두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과 탐욕, 폭력과 음란, 불의와 무관심이 그들의 삶 깊숙이 뿌리 내려 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하나님은 더 이상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악에 대한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은 직접 그 땅을 살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고 아브라함은 즉시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일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정말로 그들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한없이 은혜로우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성에는 의인 10명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내시고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롯의 가족을 구출하십니다. 그날 밤 천사들이 롯의 집에 머물었을 때에 소돔의 남자들이 몰려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요구를 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이미 도를 넘었고 소돔은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경고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가족을 데리고 당장 도망하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피하라. 롯은 이 사실을 사이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그것을 농담처럼 여기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롯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황급히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고 그 부패하고 타락한 문명은 단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던 중에 롯의 아내는 두고 온 재산과 그곳에 살던 기억 때문에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한 행동,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해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옛적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온 땅을 유황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고 심지어 풀 하나 나지 않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의 기록은 창세기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는 증거는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옆 사해 근처에는 고고학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되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이 지역의 토양은 주변과는 확연한 다른 색을 띠고 있는데요. 지형 또한 일반적인 지층 구조와는 달리 마치 성벽이나 신전 형태나 성문 형태를 영상하는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땅에는 고온의 열에 의해 타버린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채취한 흙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석회암이 불에 탄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수백만 개 있다는 것은 소리 조금만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이 도시에 비처럼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유황을 찾아보면 그것이 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밤에 이 유황 한쪽을 불을 붙여보니
곧 황냄새를 풍기며 예쁜 파란 불꽃이 생겨납니다. 강한 황냄새가 진동하고 그 연기가 어떻게 지독한지 바로 앞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시들을 더 조사할수록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유황이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몇 개의 샘플들이 물에 씻겨 내려가 추가 채취도 했습니다. 이 유황은 결정체로서 고온으로 태우거나 요리할 때 생기는 하얀색 황입니다. 지구열애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샘플의 분석을 위해 실험실에 가져갔습니다. 각 실어들은 바깥 부분은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실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샘플을 건조시켜 돌 분쇄기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디스크판 위에 놓고 압력을 가한 다음 기계에 넣어 엑스레이로 일종의 정량 분석을 했습니다. 각 샘플은 따로따로 분석실로 옮겨집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도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죄악이 팽배한 도시를 심판한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세상에 보여주기에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가 바로 이 순도 높고 불에 탄 황입니다. 어떤 이는 화산 폭발에 의한 황이라고 비판하지만 화산 폭발의 황은 롬빅 타임으로 순도 40%밖에 안 되며 결정체 모양도 서로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순도가 무려 98%에 달합니다. 이것은 지구상 어떤 지역에서도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없는 순도이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이 과학적으로도 신빙성 있게 증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노아의 방주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실제 역사 속의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성경에만 기록된 전설이 아니라 고고학적 증거와 과학적 탐구를 통해 그 실제 가능성이 입증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들, 죄를 즐기며 회개하지 않는 왕광,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불신앙,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여정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 앞에서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아를 통해, 롯을 통해,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통로를 남겨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계십니까? 혹시 나는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방주로 나아갔던 노아와 같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아쉬워하며 뒤를 돌아보다가
심판을 맞이한 롯의 아내처럼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막연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러한 실제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품으로,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은혜로,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진리를 향한 여정의 다음 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그분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내일은 더욱 깊이 있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죄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지, 이 중요한 질문들을 진지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편하게 돌아가시고 내일 이 자리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